말씀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늘 부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너의 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원래 오늘까지 우리 아직까지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20% 정도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러죠. 좀 더 그때는 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오늘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에 나올까?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5절에도 나오죠. 우리 5절에도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나오는데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란.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의 그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금년 2021년도 이제 우리가 벌써 새해가 되고 오늘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기도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나의 찬송, 내가 부를 찬송을 우리가 몇 곡을 선택해서 불러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도 주보에도 넣었죠? 주보에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선택해서 그래서 나의 찬송으로 여러분 삼아서 우리 가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를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한번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여러분 복음성가나 이런 걸 선택하셔서 몇 곡을 여러분 자주 1년 내내 부르셔서 그 가사를 다 암송해서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건강과 또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도 불안하고 또 취업하기도 어려워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기까지는 몇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누구와 만날 수도 없고 누구와 대화도 할 수가 없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내 힘과 지혜로 지금 이 환경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을 하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굴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의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 야곱이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 이름이고 별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손자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손자,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오늘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손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런 명칭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 거죠. 그죠?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 하나님이 모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무슨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기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동서남북 세계 곳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세계로 나가 살고 있으니 내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고국이 언제 해방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영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할까? 또 자신들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라가 망했고 자기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너희를 다시 모아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무슨 두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밀접한 어떤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어떤 밀접한 깊은 관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마지막 끝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너는 내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밀접한 관계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자기의 소유로 삼았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손에서 본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죠. 건져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피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죽이고 내가 너희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해서 나를 섬기도록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나를 섬기도록,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면 아주 귀한 존재요, 보배라는 거죠. 보배.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부른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 하나님 눈에 보배. 그게 오늘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아주 보배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거기까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특별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는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